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서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드로겔 가에 머물고 어떤 요정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오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기를 덮고 찌운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리아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친이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드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골림 길랏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둘이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아히도벨은 신속하게 다윗의 뒤를 추격해서 그를 제거하는 전략을 압살롬에게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후세를 불러오게 하여 그의 의견을 들어보았고 결국 아히도벨의 전략이 아닌 후세의 전략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아히도벨의 전략을 따랐다면 압살롬의 반란은 속전속결로 성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후세가 제안한 전략으로 인해 다윗은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불리해지는 것은 반란군인 압살롬 쪽입니다. 아무래도 왕국의 기반을 다져온 다윗에게는 시간이 갈수록 지원군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후세는 화려한 언변과 논리로 아히도벨의 전략을 무력화시킨 다음 다윗과 미리 약속한 대로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압살롬 진영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전해주었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다윗의 친구 후세는 매사에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을 위해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이 아닌 자신의 계략이 채택된 것을 알면서도 만에 하나 발생할지 모를 일에 대비해 다윗을 피신시키려 했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압살롬 진영의 상황을 알려주고 빨리 사람을 다윗에게 보내 자신이 전한 소식을 알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날 밤에 광야 나루터에 머물러 있지 말고 곧바로 요단강을 건너라는 내용의 소식을 사독과 아비아달 두 사람의 아들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통해 다윗에게 전하도록 했습니다. 17절에서 19절.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드로겔 가에 머물고 어떤 요정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가 바오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기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에누로겔 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다윗성 남서쪽 와디 기드론에 있는 샘으로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에 위치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들은 다윗에게 곧바로 가는 대신 이곳에서 어떤 여종에게 정황을 살피게 한 다음 발각되지 않고 안전하다 싶으면 다윗에게 소식을 전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정보원으로 여겨지는 한 청년이 이 두 사람의 수상한 행적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 것입니다. 그리하여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재빨리 그곳에서 북동쪽으로 약 3.2km 떨어진 바호림으로 갔습니다. 바호림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있는 베냐민 성읍으로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가 살던 곳입니다. 그리로 간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가 그 집 우물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아마도 친 다윗 세력으로 알려진 사람의 집이었을 것입니다. 그 집 안주인은 두 사람이 우물로 내려간 다음 우물 아기를 덮개로 막고 그 위에 곡식을 널어 위장했습니다. 그러자 압살롬의 군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20절.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압살롬의 군사들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숨어 있는 집에 들이닥쳐서 그들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집 안주인은 그들이 시내를 건넜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에 군사들이 뒤쫓아가지만 그들을 찾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우물에서 올라와 곧장 다윗에게로 가 소식을 알렸습니다. 21절 22절.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우물에 몸을 숨겼던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압살롬의 군사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을 확인한 뒤에 곧장 다윗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후세가 전한 대로 지체하지 말고 즉시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하면서 아히도벨의 계략까지 함께 전했습니다. 이에 다윗과 그의 무리들은 그날 밤에 곧바로 요단강을 건넜고 동트기 전에 모든 일행이 건너편에 도달했습니다. 한편 아히도벨은 자신의 계략이 시행되지 못하자 크게 낙심하여 고향으로 돌아가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23절.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아히도벨은 자신의 전략이 채택되지 않자 곧바로 압살롬을 떠났습니다. 아마도 압살롬의 이 반란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 직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차피 죽을 목숨이라고 판단했는지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을 정리한 다음 스스로 목을 메어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압살롬은 후세가 제안한 전략대로 온 이스라엘에서 군사들을 모아 다윗을 추격했습니다. 24절에서 26절.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르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친이라. 다윗은 전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다윗을 대항해 진을 쳤던 마하나임으로 갔는데 사울 진영이었던 이곳을 택할 수밖에 없을 만큼 상황이 급박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에 압살롬도 군사를 소집하고 요단강을 건넜는데 압살롬은 군 지휘관으로 아마사를 임명했습니다. 아마사는 다윗의 여동생인 아비갈의 아들이었기에 다윗에게는 조카였고 압살롬과는 사촌지간이었습니다. 아마사의 아버지가 이스라엘 사람으로 소개되는 것을 볼 때 아마도 압살롬이 북쪽 지파의 민심을 얻기 위해 그를 군 지휘관으로 기용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제 드디어 압살롬이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다윗에 맞서 길르앗 땅에 진을 쳤는데 다윗이 요단을 건너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필요한 물품과 음식을 준비해 다윗 일행을 맞이해 주었습니다. 27절에서 29절.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 속한 라파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급하게 피난길에 오른 다윗에게는 자기를 따라 나선 사람들을 먹일 식량과 잠자리가 충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다윗의 사정을 생각하고 그의 필요를 채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그릇 그리고 밀과 곡식을 정성껏 준비해 다윗을 섬겼습니다. 이는 또한 여전히 건재한 다윗의 세력을 강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것은 성도의 특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살아가는 다윗과 자신의 지혜만 의지하다 멸망의 길로 간 아히도벨의 삶이 대조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히도벨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능력을 더 믿었기 때문에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기에 아히도벨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 다윗을 도와주셨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통해 은혜를 입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나의 힘과 능력과 지혜가 아닌 오직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때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은혜가 있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